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네네네. 따라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뭐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면 내가 잘 된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면 내가 성공한다, 성장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기 사진을 제가 여기다 띄웠으면 좋겠는데 띄울 수 없고 그래서 띄워도 좋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작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자, 잠깐, 감사합니다. 여기도 떠나요.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다가 얘기 않고 그냥 주보에 있으니까 그건 작더라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런 배경이 있는 말씀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1882년 조미 수호 통산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청나라의 그런 압박에서 이제 우리가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외교, 어떤 청나라에 의해서 이 조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우리도 자주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자주 독립적인 외교의 하나이며 또 선진 문물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습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조선이라는 건 이시 조선 왕조, 그런 조선이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돼서 1882년에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런 조약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에 드디어 이제 보빙사라는 그 사절단 이름이었습니다. 사절단 외교관 그 명칭이었는데 보빙사라는 그 외교관원과 또 그리고 수행원 또 통역관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인천 제물포죠. 제물포역 있잖아요. 제물포에서 웨싱턴 수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2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제는 기차를 타고 이제 웨싱턴 수도까지, 웨싱턴 DC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 걸렸다고 그래요. 그때는 미국에는 기차가 있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기차 안에 바로 이 갓을 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홍영식, 그 대표적인 사람, 아까 그 두 번째 사진에 홍영식, 민혁이, 그 다음에 서광범, 이렇게 앞에 세 줄 이렇게 우리나라 그 대관 갓 쓰고 있는 분들이 바로 왼쪽부터 홍영식, 민혁이, 서광범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고요. 통역관이고 뒤에 있는 수행원들이 이렇게 더 많은데 일본에서 저렇게 사진 찍고 이제 출발했다고 합니다. 또 사진 찍고 이제 제물포와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갓을 쓴 이 사람들이 희한찬란하죠. 미국에서 기차에서 두루마기 입고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참 그 이상한 나라의 삐삐, 그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조선족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존 카우처라는 이 목사님이 함께 그 기차에 함께 승객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존 가우처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타 있네. 그래서 통역관을 빌어서 당신들은 뭐 때문에 이 기차에 탔느냐, 그리고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 수호 조약을 맺어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그 조약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저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 문물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존 카우처 목사님께서 정말 이 미개의 종족, 이 조선이라는 이 종족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그런 미개의 종족이라고 이렇게 알게 돼서 이 카우처 목사님께서는 즉시 그 자기 고향으로 같은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감리교 목사였다고 그래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리교 선교국에 바로 전화를 해서 전화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 돈을 헌금 2,000불을 헌금하면서 좀 저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 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줘라. 그래서 이 내가 개인 선교원금 보내니까 이거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줘라라고 했는데 이 감리교 선교국은 전혀 꿈쩍도 안 한 거죠. 거기 갈 만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뭐 식인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2,000불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20만 불 더 넘겠죠. 이 말에도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선교국에 이렇게 말해도 선교사를 보내줘라 이렇게 말해도 꿈쩍도 안 하고 부정적이니까 이분이 다시 3,000불을 또 다시 헌금을 해서 제발 좀 보내줘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5,000불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선교사를 안 보내니까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문에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조선인 나라에 선교가 필요한데 왜 이런 것 다 헌금 좀 하고 선교국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운동하자라고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 선교국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뭐 조선인 나라의 복음도 안전하고 뭐 갈 사람도 찾아보지도 않고 돈만 받아먹고 5,000불을 돈만 받아먹고 아무런 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방향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갔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원군이라는 그 사람이 그 조상 선조가 무슨 정책?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시조선 뭐 자기들끼리 며느리와 또 시아버지가 싸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이시조선의 말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조선 땅에는 전혀 이 시대까지는 1884년 이때까지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 중국은 이미 문이 다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외국 문호를 받아들여서 문이 열려져 있었고 거기도 또 일본도 선교사가 있었고요. 중국도 선교사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조선만 선교사가 복음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가우처가 일본의 그 마지막 사진 보면은 맥클레이어라는 맨 이쪽에 보시면 맥클레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신 나라 옆에 당신이 선교하고 있는 그 옆에 조선이나 나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그 나라 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해서 이 맥클레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래 한번 내가 조선 땅에 가보겠다 해서 조선 땅에 발 딛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 당시 김옥균이라는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었던 김옥균을 만나가지고 고종 황제의 아주 친 옆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김옥균을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좀 고종 황제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김옥균이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좀 우리나라도, 김옥균은 그때 머리가 띄어 있었으니까 외국 문물을 빨리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좀 우리나라에 그냥 할 수 없고 고종 황제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한다면은, 고종 황제도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고종 황제한테 좀 선물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어떤 선물이냐? 이 조선 땅에 좀 영어 교사들 너네들 보내줬으면 좋겠다. 영어 교사와 그 다음에 의사들을 좀 보내서 이 미개나라에 좀 병도 치료하고 역병도 많이 일어나는데 좀 의사들이 와서 그런 일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맥클레어 선교사님이 그래, 그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다면은 선교사를 오게 한다면은 이런 일을 우리 선교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 맥클레어 선교사님이 가우처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우처 목사님이 다시 미국 감리교 선교국에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땅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어 교사하고 의사를 좀 보내면은 그날에 그냥 의사만 가느냐, 또 영어 교사만 가느냐, 선교사도 당연히 따라오고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자주 왕래하고 조선에 대해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내가 가겠다. 그리고 또 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이 두 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병원도 교육도 다 하면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드디어 이분들이 제물포에 2달 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있다가 다 이제 제물포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문이 그때부터 열려지게 된 것이죠. 미 맥클레이 선교사님, 이 가우처 이 목사님, 그 다음에 맥클레어 목사님,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차에서 이 조선의 그 보빙사 이 외교관들을 만나게 해서 가우처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줘서 조선 땅이라는 나라에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자기 사비를 들어서 헌금하게 하시고 결국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비로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드디어 여기 그 마지막 사진에 가운데에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기다 짜집기를 못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장로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이 함께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렇게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선교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인천 제물포에 내리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세우게 되고 복음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이 조선은 정말로 미개한 나라였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가 다 박실박실이 아니고 보글보글거리고 이글거리고 이 아시잖아요? 이가 막 그 머리에도 옷에도 뭐 그 이글거리고 그런
그다음에 전염병은 한 번 들어오면은 뭐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조선 땅. 가난하고 척박하고, 그리고 술 먹고, 겨울에는 맨날 남자들은 노름하고, 지금처럼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손님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손님 취급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상에서 함께 못 드셨어요. 누나들하고 여자는 따로 상해서 밥 먹고 할머니와 아버지와 아들 삼형제는 거기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70년대도 60년 중반도 그런 시대였었는데 1885년은 조선이라는 땅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알다시피 이조 시대 대부분 농민들은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을까?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아주 절망적인 내용을, 그리고 절망할 수 없고 절망적인 내용이지만은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눈으로 비춰지는 것은 절망이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들에게, 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여성들에게, 정말 농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화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문도 함께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틀어주기도 했었잖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런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1885년 4월 5일 날이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135년, 6년, 7년 그 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의 열차 안에서 품었던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그 터 위에만 세우면은 다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영혼 구원이 아닌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서 다 사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은 그대로 남고, 어떤 것이 불어도 그대로 넘어지지 않고,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운 것만 결국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그걸 알았던 거죠.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것만이 남는 거구나. 이것만이 남는 거구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다른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주장사, 자주옷감장사 누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무래도 이 자주장사 누디아는 굉장히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의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수입으로 주인이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내 밥줄 끊었으니까 너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때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게 하자 예수님 영접하고 루디아와 함께 또 그 교회 루디아 집에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니 그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하고,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줄 알고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탈옥한 것이 아니고 너 왜 목숨을 한참게 하느냐.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에 함께 동역했던 그 사역자들 함께 초청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간수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마케도니아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한다고 한다,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인데 여기부터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되겠니? 그래서 각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좀 예루살렘 교회로서 우리가 좀 헌금 좀 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들 동참해서 많은 헌금이 이게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걸 우리가 갖고 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헌금을 다 전달해 주고, 이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비로소 이제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잡히게 돼요. 거기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데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나는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자 그렇게 요청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쭉쭉쭉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갇혀있는 그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마지막 장으로 맞춰집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필요를 다 공수해 줬던 그런 교회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헌금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 편지 갖다 서 빌립보 교회 읽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헌금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내가 에바브로디도야, 내가 너희 이 헌금을 내가 받을 수 없어.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거 다시 도로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시작. 형제들이여,
경비대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주를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한층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와, 너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잖아요. 마음도 성품도 너그럽고.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게 지금 로마 감옥에, 그 로마 황제 감옥에 갇혀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갇혀있게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또 다른 복음 때문에 아무런 죄목은 다 찾지 못했어요. 근데 단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다.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끝없이 전하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황제에까지, 지금 황제의 그런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 황제 감옥까지 지금 재판받으러 사도 바울이 온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정말, 여기 나오는 바울은 두려움 없이 어떻게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 감옥에 갇히기까지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황제에까지 항소를 해서 자기가 재판받겠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재판의 결과는 나올지 모르지만 저렇게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것 보고 다른 사람들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선생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야지. 그러면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아주 열심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 때문에 그가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쪽에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이쪽에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지금 사도 바울 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파보다 더 이름을 내고 더 유세해지자라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갇혀있는 동에 기회다. 바울이 갇혀있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나와 있으면 바울이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효력 있게 할 텐데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기회다. 아싸,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하자. 저 바울이 지금 이름 내고 있는데 우리 이름이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시기심으로 하든 사랑으로 하든 뭐예요? 헌신은 결국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니? 예수님이지 않니?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나 오직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기여한 것만 우리 삶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 6절 보면 함께 있으면 6절만 시작. 나는 심었고, 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느냐,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제자를 만드느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이 사단의 왕국은 그만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왕국에 겁을 주는 거다. 그런 것이죠. 아주 항공모함에 대해서 전투부대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얼마나 내가 기여하고 있느냐,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거기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거기에 뭘 했느냐, 내가 거기에 뭘 투자했느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그렇죠. 심은 사람은 심은 것에 대한 사랑을 받고, 물 준 사람은 물 준 것에 대한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물을 줬다면 물 준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물을 줘서 그 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데 정말 이 좋은 가우처 목사님, 정말 가우처 목사님, 자기가 선교사도 아닌데, 일본 선교사도 아닌데, 저는 미국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열차에서 만난 그 한국 조미수호 통신조약의 보빙사로 갔던 그 한국 조선의 사람들을 만나고, 아,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아,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맥클레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안 가도 돼요. 나는 일본 선교사지 조선 땅 나는 싫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석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제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걸 배들 타고 이 맥클레인 목사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그래, 우리가 한번 조선전을 알아보고 조선 땅에 좀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젊은이가 와서 복음을 1885년 4월 5일 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 젊은이 두 분이, 나중에 뭐 닥터 홀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은 이분들이 그 젊음의 이 조선이라는 땅에 목숨을 바치려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양화진에 그대로 묘에, 그들은 고국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한국 땅에,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해서 양화진에 그분들의 묘소가 다 있습니다. 묘비가 다 있어요. 우리가 가봤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그리고 닥터 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기여하고, 자녀들도 병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우리는 뼈를 묻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지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그런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런 물 주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금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왔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한국도 목사님이 생기고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 목사님들이 136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시 남궁리 남서와 번던 사이에 청년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청년국민학교 그 뒤편에 있는 안디옥교에 심호하셨던 40대의 송택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제가 사는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 보면 다 그 제7일 안식일교만 세워졌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했던 그런 마을에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이 목사님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땅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시멘트 브로커로 이렇게 올려놓고 밖에 미장도 못하고, 창문은 열었는데, 창문은 만들어놨는데 창문을 달 수가 없어요. 돈이 그냥 천정만 해놨어요. 천정만.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그 천정선으로 다 돌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얘가. 그런 교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 친구 양진만이라는 이 친구가 그 교회 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친구들하고 놀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겠느냐.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되면은 그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야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니? 난 갈 수 없어. 나는 노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보령군에서 명문고인 대천고등학교, 거기 못 가면은 그냥 그 조금 그 싸우는 애들이 많이 가는 웅천구나 광천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내가 대천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명문고를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우리 형도 여기 나왔고 나도 여기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거 뭐 창피하지.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천고 갔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대천고 갔어. 너도 오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대천고 갈 수 있어. 그 마음에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불모지에.
뭐 지금은 뭐 다른 목사님이 와서 계셔서 그 교회를 제가 갈 수 없고, 또 어머니도 대천 시내에 나오셔서 그 대천 시내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제 모교이지만은 그렇게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가우처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맥클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의 많은 성도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나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뭐 그럴지라도 모태 신앙이라도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분 있죠? 아,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았구나.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지? 누가 나를 이 복음으로 알게 했지? 그렇게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됐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10절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며칠 아니면은 이제 한 해가 2021년 마무리가 되는데, 2020년에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아쉬운 분이 있을 거야. 아마 아쉬운 분이, 2021년 아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2021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해가 끝났어요. 여전히 2022년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월 1일 날 2022년도 가지마오 아무리 노래 불러도 결국은 24시간 되면은 바로 1월 2일 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맨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재판이 나올지, 재판 나오는데 결국은 사형일 것이다, 아니면은 무기징역, 종신형일 거다, 나는 그냥 풀려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은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3장 10절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 자유로운 남한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교육도 받고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일찍 믿었고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사는 게 전부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터는 뭐고 없다는 거예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대기업을 만들고 뭐 대기업에 뭐 하고 재벌을 만들고 뭐 하다못해 중공 북한 공산당 같이 왕국을 만든들 세상에 큰 수십억을 거느리는 그런 공산당 그런 왕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지만은 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았다면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겨와 같이 다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뭐냐면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것에 터를 세웠니? 내가 테스트 해볼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테스트 할 때 다 타버리는 것은 다 제로입니다. 타버린다면 제로라는 거예요. 예, 다 흙으로만 돌아갈 뿐이 아니라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다 흙으로만 돌아갈 뿐 아니라, 그런데 나도 흙으로 돌아가면 좋죠.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아까 초반에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분들 몇 분들만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136년이 지난 지금 136년 동안 여러분 인생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씨앗을 심었는가? 무슨 물을 주었는가?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 선교도 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또 마다가스카르에 또 교회 짓는 것, 학교 짓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고 국내 선교도 여러 군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씨를 심고 물을 줬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맡긴 것을 가지고 이거 전혀 씨앗도 없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는다든지 또 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때는 어제가 성탄절이죠. 성탄절헌금은 제가 어떤 감동이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추수감자헌금은 북한 탈북인 구초라는데 거의 800만 원 가까이 여러분들 헌금해 줘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심고 우리가 물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공적이 불타면,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잔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씨앗도 없는 사람에게 씨앗을 심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영혼 구원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돈 벌고 뼈 빠지게 힘들어서 돈 벌고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없으면은 뭐예요? 자기는 구원받죠. 나는 구원받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주로 내가 시인했으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불타면은 여러분 잠잘 때 불나면은 잠잘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낮에 일하다가 그 건물에서 불나면은 그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도망 나오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러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과 모든 걸 가지고 영혼 구원과 그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타버리고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다. 저는 할아버지를 못 뵀어요. 할머니는 같이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은 아는데 할머니 이름은 몰라요.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름도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할머니도 이름도 몰라요. 묘소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들 데리고 뭐 볼초하러도 가고 꼭 성묘하러 선산의 묘가 얼마나 많은지, 조상의 묘가 얼마나 많은지 막 반나절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또 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또 가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아니까, 묘소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서 50m 더 올라가면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묘가 있고, 바로 또 거기에 5m 올라가면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묘소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이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게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아니고 고조 할머니, 맞아, 할머니, 고모 할머니라고 할 뻔했네. 이게 묘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가지도 않아요. 지금 아무도 안 갑니다. 사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일러줘도 다 있게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렇게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재벌이나 아무리 잘 나가는 BTS예요? PST예요? BTS라 할지라도 한순간입니다. 다 잊게 되어 있어요. 원더걸스? 언제째 사람이야? 소녀시대? 언제째 사람이야? 무슨 핑클? 언제때 사람이야? 다 잊게 되었어요.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그럼 뭘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일단 우리는 자기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1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이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도, 주님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 한 가닥의 그런 소망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마 내가 여기서 사형당하겠어?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겠어? 성령님도 날 도와주시는데 설마 그러겠느냐?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뭐니?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어떤 핍박과 어떤 끔찍한 사형난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담대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런 까닭은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는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예, 이건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근데 사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는 낫다. 근데 이건 사실상 우리는 꺼리끼잖아요. 그죠? 저도 꺼리껴요. 내 딸 시집 보낸 거 내가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아들 장가가는 거 며느리 보는 거 손자들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거 보지 않고 지금 죽는다? 사실 저는 그게 꺼리껴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나는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에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빨리 주님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빨리 끊는 게 낫겠지만 내가 이 세상 빨리 가는 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2022년이 오네. 이제 몇 세? 다 세우면은, 그죠? 다 세우면 2022년이 오네. 어떡하나? 2021년 내에 나는 주님 보고 싶었는데 2022년이 온다니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22년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지. 내가 더 발전해야 되지. 내가 더 풍성해야 되지. 그런 소망 갖고 살지. 2022년 내가 후회가 되는데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치? 군사님 그쵸? 예, 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빨리 가는 거 싫은데 사도 바울은 반대입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난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게 훨씬 좋다. 23절 다시 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내가 육신을 입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 개인으로는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지만은 여러분을 보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니까.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 더 그리스도를 더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시집장가 가는 거 다 갈 때까지 우리 애가 클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뭐 건강하게 사는 것. 첫 번째가 떠오른 게 뭐예요? 이 어린 자식들 클 때까지. 이 어린 자식들이 다 독립할 때까지. 그런 마음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린 자식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나의 자식들이,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어린 자식들이었죠. 수많은 전도했던, 문제를 안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교회. 비록 그들이 자기처럼 지금 감옥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린 자식들, 이 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세상에 더 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나로 인해 넘쳐 흐르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뭐냐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해야 돼. 내가 만약에 주님께 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삶이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의 이름이 더 높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멘. 여기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몸으로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2021년도 이렇게 살고 2020년도도 내가 사는 것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영원한 가치가 남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또 이웃 사람이든지 그 모든 건데 사명을 아름답게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사라진 것은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맺은 영혼의 열매, 의의 열매,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왜? 살아있는 동안에 2022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남을 것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겨처럼 날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다 각각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와 관계없는 1년은 더 살면 뭐 하겠어요? 2020년도 1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다 사라지는 것을 내가 살면은 뭐 하겠어요? 2022년도 영원히 남을 것을 해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비전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전도왕을 뽑을 것입니다. 전도왕. 누가 제일 많이 영혼 구원했는지,
그것은 몇 명 이상인지는 제가 기도를 받겠죠. 한 명이면은 좀 그렇겠잖아요. 뭐 한 명이면 한 명도 참 힘든데,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2022년도 되면 우리 교회가 20살 먹는데, 이제 20살입니다. 10년 또 15년,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년, 20년, 거의 이제 19년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28년, 욕하는 게 아니에요. 18. 그렇게 오랜 세월,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자, 10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어휴, 맞네요. 자, 15년 이상.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김수현 집사님 어디 계셔? 저기 있네. 김수현 집사님, 권사님 내외분, 오권사님, 송권사님. 15년, 18년, 송권사님, 김권사님. 그렇죠. 참 이분들 여러분 다에게 제가 절하고 싶어요. 함께 와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걸어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었던 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을 때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2020년도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야. 2021년도 예수님 때문이야. 2022년도 예수님 때문이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1년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강충모 집사님하고 임지원 권사님, 정근장 권사님, 또 김성종 성도님, 또 최연희 성도님,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 1년 함께 걸어온 거예요. 1년 함께 걸어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시고, 또 1월 1일부터 함께 걸어온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듣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자매님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